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대부분의 해석은 죽은 자를 살려낸 엘리사의 대단함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일이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한 사람이 받는 축복,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설교 내용의 핵심이죠. 엘리사를 접대한 수넴 여인의 행위는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다시 살림을 받은 사건으로 충분히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7년의 기근을 모면하며 그녀의 기업을 되찾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물론 축복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한 엄청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라는 말이 성경 주석자들의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8장의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이 마태복음 10장과 열왕기 8장은 아주 쌍으로 이루어져서 늘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도 같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또 이 내용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죠. 그러기에 수넴 여인처럼 두고두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설교가 굉장히 힘든 설교가 되어버려요. 힘든 기근과 어떤 기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수넴 여인에 비해서 덜 순종한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된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우리의 순종 여부에 복이 움직여진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있지만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 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기근이 들어 블레셋으로 간 인물이 또 하나 있죠. 성경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엘리멜렉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난 사람들이죠. 사실은 도망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룻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졌고 다윗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조국을 배신한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가 룻기의 중심이라는 내용을, 그 사실을 새겨볼 때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었던 여인으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을 뒤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접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부자였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추측건대 아들은 갖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딱히 아이를 사실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게하시의 눈치에 의해서 게하시가 말을 한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수냄 여인이 없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거기에 그들의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택을 허락받지 않고 내년에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하지만 자라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꼭 껴안고 원통한 소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어요.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길래 발을 잡고 놓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수냄 여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장 28절에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아들 달라고 했냐고. 왜 아들을 줘서 사랑하게 하고 도로 뺏어가느냐고 원망의 말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이를 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지팡이를 들어 올려놔도 살아나지 않고 기도해도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엘리사가 자기가 아이 시체 위에 직접 올라가서 아이 시체와 입맞춤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살려냅니다. 이 장면을 아주 자세히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상당히 당황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아들이 죽었다는 계시도 없는데 죽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리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자세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수냄 여인에게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 블레셋으로 가서 지내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7년을 기생하듯이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자신의 땅을 찾아 왕께 갑니다. 마침 그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왕과 대화하면서 이야기가 바로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과 같이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소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소출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이방 나라로 도망까지 갈 정도였는데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이래 봐야 얼마나 나왔겠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을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시켰다는 점도 의아한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뚝 떨어져서 8장에서야 나오게 된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 잘하면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스라엘 왕들과 아합, 이세벨과 그 왕들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이야기로만 권선징악으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수냄 여인은 애초에 아들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훅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마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훅 하고 들어오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훅 들어오심으로 그 길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불모지로 보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틀림없이 우르보다 못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을 주셨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재물을 얹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기적처럼 이삭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수냄 여인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라면 아들이 갑자기 죽지 말아야죠.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웃기지 말라고 말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잘 살고 있는 내 인생에 훅 들어오셔서 원치 않는 아들들을 주셨다가 빼앗아 갔다가 다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나에게 어느 날 훅 다가오셔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주고 다시 그 상을 뺏어가고, 이게 뭐 하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똑같은 반항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 버티고 살았어요. 그래서 국솥에 독을 넣은 덩굴을 먹어도 밀가루를 뿌려서 낫게 하고, 보리 20덩어리만 가지고도 100명을 먹이면서 버티고 살았어요. 근데 수냄 여인에게만은 블레셋으로 가서 피해서 살랍니다. 불편한 삶을 살다 오란 이야기예요. 비록 먹을 것은 좀 편하게 구해서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땅도 없는 곳에서 7년을 먹고 살다 오라는 이야기는 8장 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몸부쳐 살았다라고 세번역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와서도 먹고 살 땅이 없어서 왕에게까지 가서 자신들의 땅을 돌려받으려고 호소하러 간 거예요. 거기 있는 땅 주인에게 이 땅 원래 내 땅이니까 내놔. 이스라엘 법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왕에게까지 찾아갔었어요? 왜 호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받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구걸이나 다름이 없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마침 왕이 게하시와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수냄 여인의 아들에 대한 그 기적의 이야기, 그 얘기가 마침 딱 하고 있는 그 장면 때문에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땅마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왜 아들을 죽였냐라고 원망했지만 아들이 죽어야만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딱 하필 그때 게하시와 왕과 함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게하시의 행적도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승의 행적을 팔러 다니는 모양이잖아요. 모양새가. 다른 제자들은 기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빠듯하게 살아가고 이럴 때 게하시는 왕 옆에서, 왜 왕 옆에 있었을까요? 왕 옆에서 뭐 얻어먹을 게 없나 싶어 있다가 왕에게 엘리사의 기적을 이야기해주고, 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각해서 빌부터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필 그때 수냄 여인이 나타나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종합해 봅시다. 게하시의 그 부정한 행동, 수냄 여인의 불합리한 호소와 비애국적인 행동,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사건들의 조합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묶어 거대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으시는 현장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원치 않는 아들을, 축복을, 고통을, 험난한 과정들을 이어가게 붙여 묶어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단순히 헌신하고 순종한 결과를 얻어내는 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데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생각도 해보지 못한 중국 땅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훅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그것을 빼앗아가기도 하십니다. 그 빼앗아갈 때 우리는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게하시의 비겁함 같은 우리를 동원해서 불합리함에 순종해야 하는 애국적이지 못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았던 수냄 여인, 아브라함같이 훅 들어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수냄 여인, 어느 날 백세에 주신 아들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수냄 여인입니다. 그 수냄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조합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시간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학원차를 운영하면서 어느 날 뒤에서 은우하고 유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우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 꼭 유통기한 지난 것만 골라 드신다니까. 그랬더니 유리도 똑같이 우리 아빠도 똑같아. 은우가 다시 대답합니다. 왜 아빠들은 꼭 유통기한 지난 것만 좋아할까? 이해할 수 없다니까. 이러면서 차에서 내렸어요. 지금은 말로 그걸 설명해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설명해도 걔네들은 몰라요. 시간의 과정과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왜 우리 아빠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만 골라 먹었는지를 이해할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자식을 낳고 길러갈 때가 되는 시간이라는 그 과정을 지나서야, 그때서야 비록 설명을 해도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도, 잘해서도, 순종을 해서도, 순종을 안 해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시간을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의 비겁함이라는 시간이 오늘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견디고 있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이라는 터널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사건으로 경험케 하여서 결국 아빠가 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는지를 이해하는 그날, 수냄 여인이 땅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죽어야만 했던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을 때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야, 시간을 경험한 이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길 가운데서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